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 비유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설교하실 때에 주셨던 많은 비유들 가운데 마지막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51절로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실물교훈에 먼저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125페이지, 구속역사 1066페이지입니다. 1066페이지. 왼쪽 단 위에 천문단입니다. 진리의 큰 복음은 보겠습니다. 진리의 큰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과 천년계의 책과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애를 취급하시는 경험의 책 등이다. 이들 보고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꺼내야 할 보화가 들어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의 큰 보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천년계의 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험의 책. 이 책들을 통해서 진리의 큰 보고를 꺼낼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큰 보고. 어떤 보화일까요? 이 책들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보화, 어떤 진리의 보화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이 특별히 인류를 위한 구속의 경륜, 그 구속의 경륜의 중심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시죠. 이 경륜이 이 책들을 통해서 또 완전히 성취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천국의 누구라고요? 제자된 서기관 그랬어요. 그죠? 천국의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이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 제자들이 꺼내와야 할 보화, 새 것과 옛 것, 이 곳간은 어디입니까?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신약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첫 번째 되어 있죠. 이것은 자, 이 구약 성경과 신약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재창조의 사업, 구속 사업이죠. 재창조의 사업을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그 완전한 창조처럼 다시 회복시킬 언약에 대한 구속의 경륜입니다. 그것이 신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죠? 네. 성경에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빼면 모든 것은 다 구속의 경륜이에요. 재창조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죠? 창세기 1장과 2장만 태초에 이루어진 완전한 창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창세기 3장부터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시 한번 뭐예요? 그것처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구약의 성경이고 신약의 성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진리의 큰 보고가 들어있는 천년계의 책. 자, 이 천년계의 책은 구속의 경륜으로 재창조하실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서예요. 우리가 봄으로, 그죠? 천년계를 봄으로 그 천년계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세워졌고 창조의 원칙과 약속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재창조에 대한 보증서로서 오늘날 이 창조의 세계가 우리 앞에 뭐예요? 펼쳐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경험의 책. 이 경험의 책은 재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가시적인 현현이에요. 그러니까 저 천년계의 책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품성과는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아름다움을 볼 수는 있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생애에서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재창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경험의 책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경험의 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책은 이미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책 안에, 성경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각 시대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재현되고 반복되고 다시 개인적으로 체득되도록 하셔서 그 보증서를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구속의 역사요 경륜입니다.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성경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바로 새 것과 옛 것과 새 것이다. 네. 보화가, 무한한 보화가 들어있는 곳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자, 옛 것인 옛 언약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은 구속의 경륜에 있어서 어떤 부분입니까? 구속의 경륜은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과 열매에 이르기까지 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은 구속의 경륜에 대한 완전한 설계도죠. 그죠? 설계도. 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구속에 대한 표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표상. 그것이 옛것, 첫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신약은 그 설계도의 무엇입니까? 완전한 성취.
성취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새 것과 옛 것이 하나가 되어서 구속의 경륜의 비밀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큰 보화이죠. 예. 자,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되지 않겠죠? 예. 자, 실물교훈 다시 보면요. 자, 왼쪽에 중간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타락한 인류에게 가장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곳은 어디다? 성경이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보화가 쌓여있는 곳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과 신약 전부를 포함한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뭐하다?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어떻게 한다 했고요? 새 것과 옛 것을 필요에 의해서 함께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어느 하나만 꺼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예. 왜? 어느 하나만으로는 뭐하다고요? 불완전하다 그랬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첫 문단 또 보겠습니다. 제사제도로 표상되시고 율법과 선지자로 말미암아 족장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어떤 보물이요? 구약의 보물이셨고, 그러니까 표상이죠. 그죠? 표상적 보물이에요. 그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그리스도는 신약의 보물이시다.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이신 우리 주님은 옛 것인 동시에 새 것도 되신다.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으로도, 구약의 보물만으로도 완전하시고 신약의 보물만으로도 완전하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완전은 뭐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지만 완전해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완전하고, 설계도, 표상으로서 완전하신 그리스도시고, 신약의 그리스도는요, 성취로서의 완전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이 두 보물을 같이 꺼내야지만 돼요.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67페이지입니다. 넘어가서 1067페이지 왼쪽에 첫 문단. 자, 거기는 긴 문단을 보겠는데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진리를 믿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신약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표적인 누굽니까? 신약의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 구약만 믿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그죠? 예, 그 다음에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절함으로 결국 구조와 선지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들은 구약을 가리키는 데에도 아무 힘이 없다. 복음을 믿고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구약을 배척한다. 그들은 구약을 거절함으로 사실상 신학도 거절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구약을 거절하는 백성들은 누굽니까? 그렇죠. 오늘날 시대 기독교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예. 왜냐하면
둘은 전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으며 또한 율법이 없이는 복음을 바르게 소개할 수 없다. 율법을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이다. 구약은 신약에 빛을 비춰주고 신약은 구약에 빛을 비춰준다. 이 둘은 각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이다. 이 둘은 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항상 새롭고 깊은 의미를 나타내 보여준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부르심을 받았던 그 백성들, 유대인들, 이들은 무엇을 믿는다고 공언한다고요? 구약의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면서 가르쳐 왔지만 사실상 무엇을 받지 않으므로 그리스도를 신약의 성취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무엇까지도 거절하고 그들의 믿는다고 공언하는 바 구약 성경도 거절하는 것이 되고,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무엇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요? 구약 성경의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 불신함으로 실제로 그들이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다시 말하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나누니까 둘로 나누어졌지만 사실상은 그것이 뭡니까? 하나죠, 하나. 하나로 표현하면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네, 사랑. 자, 그래서 이 둘은 어느 한쪽만 가지고는 결코 뭐 할 수 없다? 완전할 수 없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언하는 모세의 율법, 십계명이 완전하려면, 그들이 지켰던 안식일이 완전하려면, 그들이 드려왔던 의식과 형식과 모든 예배가 완전해지려면 누구를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받아야 돼요. 그죠? 왜? 그래야지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복음이 그것을 뭐 해주는 거예요? 빛을 비춰서 완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구약 성경의 표상적인 진리들을 받아들여야지만 뭐예요? 오늘날 그들이 공언하는 그 신앙이 완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만 가지고서는 항상 불완전하다. 왜? 그 불완전의 이유는 그거예요. 구약은 표상이고 신약은 실체인데, 자, 표상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실체 그 자체죠. 그죠? 그림자는 말 그대로 그림자일 뿐이죠. 그죠? 예, 실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비유로 한번 보면, 자, 식물의 나무로 치면 구약 성경은 나무의 뿌리예요. 왜?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표상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자, 뿌리는 보이지 않죠, 그죠? 감추어져 있어요. 뿌리, 나무가 있다면 뿌리, 이렇게 뿌리, 땅이 이렇게 있으면 감추어져 있어요, 뿌리. 자, 그래서 나무의 뿌리는 처음에는 뭡니까? 뿌리가 나오기 전에 처음에는 뭐예요? 씨앗이에요, 씨앗. 그죠? 이 씨앗.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고 또 삭이 나오죠. 그죠? 예.
자, 두 번째 단계는 씨앗이었는데, 자, 이 씨앗은 이 구약시대로 치면 뭐예요? 뿌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뿌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뿌리가 아니고 씨앗,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리죠.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랐어요. 이 싹은 누굽니까? 싹. 이삭이잖아요. 내가 내 아들로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싹.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이 싹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점점 자라서 가지를 내죠. 가지. 이 가지들은 뭐예요? 가지를 내고 무성한 잎을 냅니다. 가지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그죠? 12가지.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가지와 잎을 내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꽃을 내죠. 꽃을 피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단계가 달라져요. 지금까지 뿌리로부터 가지를, 싹을 내고 가지를 내는 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이 나무는. 그죠? 그런데 꽃을 피웠어요. 꽃을 피면 이 꽃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향기를 만발시키죠. 그죠? 자, 이건 누구예요? 가지가 이스라엘이었다면 그 가지에 꽃을 피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 예수님. 예. 예수님의 생애가 온 사방에 무엇을 날렸어요? 향기를 날렸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꽃이 하나가 아니라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 사도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마침내 이 꽃에서 무엇이 열립니까? 열매가 열리죠. 열매가. 이 열매는 뭐예요? 예? 예.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자, 이것은 구약의 보물이고 이것은 신약의 보물이에요. 성취.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초림 전까지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로 불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로 불립니까? 그리스도인. 그죠? 제자들과 14만 4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 뭐라는, 하나라는 증거예요. 하나. 떨어지면 불완전하다는 증거가 이거예요. 그죠? 자, 14만 4천이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보화가 없이 열매가 맺힐 수 있었습니까? 꽃이 없는데? 꽃이 없이. 그럼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없이, 이스라엘의 가지가 없이 홀로 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을 타고 오시도록 설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과 14만 4천인 열매가 없는 씨앗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 언약. 가지는, 삭은요?
이삭이 의미가 있어요?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것들은 다 뭘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서. 그죠? 꽃과 열매를 위해서. 그래서 이것은 떨어져서는 결코 뭐하다? 불완전하다. 이게 하나가 될 때에 뭐예요?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관계이고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실물교훈 또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오른쪽의 천문단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체험할 수는 있으나 결코 설명할 수는 없다. 자, 이거 잘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체험할 수는 있는데 이 진리를 뭐 할 수는 없다? 설명할 수는 없다. 읽어주세요. 우리로서는 그것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다 동원할지라도 하늘같이 높으신 분께서 온 인류에게 당신의 형상을 새겨주시기 원하여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몸을 낮추신 그 사랑을 전혀 설명할 수 없고 다만 그 윤곽만을 희미하게 볼 수 있을 뿐이다. 예. 자, 체험할 수는 있으나 설명할 수는 없다. 무엇을요? 예수 안에 있는 어떤 진리입니까? 하늘같이 높으신 분께서 인류에게 당신의 형상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몸을 낮추신. 어떻게 몸을 낮추셨습니까? 종의 몸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의 형상으로 오실 수 있었는가? 그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근데 뭐 할 수는 있다고요? 체험할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 사신 거예요.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 진리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체험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왜? 창조주가 인간이 피조물이 되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피조물이 무슨 재주로 설명할 겁니까? 그건 설명, 이론으로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래서요, 그 사랑을 전혀 설명할 수 없으나 다만 그 무엇을, 윤곽만을 희미하게 볼 수 있을 뿐이다. 무엇으로?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것, 그것만도 우리는 은혜요, 축복인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알 수 있느냐? 그게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건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는 바로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진리가 완전 천태만상으로 혼란 속에 빠져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왜 인간이 되셨어요? 왜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뭐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사랑 때문에 찾으려고 해도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피조물이 스스로 피조물이 되셨다는 사실이에요. 논리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설명될 수도 없고. 네. 이것은
이 논리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설명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논리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결코 완전히 설명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영원한 세월을 통하여 하늘에서도 뭐 한다고요? 이것을 배우고 연구할 것이다. 왜? 하늘에서 우리의 뭐가 향상됩니까? 지혜, 지력. 이 발달돼요. 그죠? 이것이 발전될수록, 향상될수록 무엇도 그분에 대한 사랑의 속성도 뭐야? 더 넓고 더 깊이 더 높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끝은 없다. 왜? 그 끝은 이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끝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을 알 수 없어. 그러나 우리의 지력이 향상되는 한 그것을 영원히 배울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것이 다 이해되었다라고 할 지점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외칠 수 있는 한마디가 있는데 그건 뭐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69페이지 왼쪽 중간 문단입니다. 1069페이지 왼쪽의 중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실 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구원에 요긴한 모든 진리를 다 주셨다. 말씀을 주실 때, 아까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것은 뭐예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주실 때에 이 말이죠. 그죠? 우리의 구원에 요긴한 모든 진리를 다 주셨다. 수천 수만 사람들이 이 생명의 샘에서 물을 길었으나 아직까지 그 물이 마른 적이 없다. 수천 수만 사람들이 주님을 저희 앞에 모시고 그를 바라봄으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어떠한 분이 되시며 그들이 그리스도께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말할 때 이건 뭐예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죠? 네, 체득으로. 말할 때 저희 심령은 속에서부터 불타올랐다. 그러나 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이 이 크고 거룩한 주제를 다 뭐? 구명하지는 못했다. 네.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논리적으로 증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경험은 했지만. 그죠? 이 밖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구원의 신비를 탐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사명의 성격을 깊이 생각할 것 같으면 진리를 발견하려고 애쓰는 모든 노력에 더 밝은 광선이 환하게 비치게 될 것이다. 새로운 탐구를 할 때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더욱 깊은 뜻과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아무리 연구하여도 무궁무진하다. 왜요? 우리가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 시력은 더 어떻게 해요? 밝아지고 영적 지성은 더 일깨워지기 때문에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속죄 희생과 중보사업에 대한 문제는 열심 있는 연구가들이 영원토록 연구해야 할 주제가 될 것이며 마침내는 그들이 무궁한 세월에 걸쳐 펼쳐져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하고
부러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 주제들이 이 땅에서부터 이미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시되고 있어요. 다 그냥 멸시받고 있어요. 성육신 문제, 속죄희생, 중보사업, 성소 문제들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별로 관심 갖지 못하는 주제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 하늘에 성소가 없다고 하고, 예. 자, 왜 이 주제가 중요할까요? 성육신,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진리가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이 될 수 있는지. 그 문제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깨달을 수 없겠지만 그것을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분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속죄의 희생. 이게 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속죄의 희생.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생애를 사셨어요?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의의 품성을 이루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 품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어떻게 정죄 받으실 수 있었을까? 그렇잖아요. 의인이 정죄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속죄의 희생을 연구하면 할수록 뭐예요? 이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보의 효력, 중보사업. 이것을 연구하면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왜 영원히 연구할 주제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가. 이것은 완전한 품성의 의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는지 이 중보 사업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세 가지의 주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만 속한 거예요? 그리스도께, 그분께만 속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음이요, 영원한 신비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지구상에 살아온 모든 인류의 지혜를 다 합쳐서 연구할지라도 완전히는 연구될 수 없다. 왜? 다 합쳐봐야 피조물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인류에게 감추어진 구속의 비밀의 경륜, 구속의 경륜의 비밀. 자, 그것은 무엇인가? 자, 골로새서 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1장) 26절, 27절. 이 비밀은 그랬죠? 이 비밀은 언제로부터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뭐 했던 것인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누구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에게?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누구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구속의 경륜의 비밀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요. 아니라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구속의 경륜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뭐 되어야지만 창조주로서의 하나님과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이신 것을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지만 그게 뭐예요? 구속의 경륜이요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그대로 계신다면. 그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뭐예요? 복음이 된 거죠. 구속의 경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은 인류가 타락했을 때 발표는 되었지만 실체는 뭐예요? 오랫동안 감추어져 왔고 비밀이었어요. 이 비밀은 타락한 인류에게는 물론이고 누구에게까지도요? 거룩한 천사들에게도 비밀이었어요. 발표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육신 하시는 그리스도 그 자체는 천사들에게도 비밀로 있어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26절에 이 비밀이 이제 뭐 되었다고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뭐 했고? 나타났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할 때 그의 성도들은 누구이고 27절에 더 풍성히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 누굴까요? 그의 성도들은 누구고 지금 나타낸 바 된 성도들은 누구고 더 미래적으로 알게 하려 하시는 이방인은 누굽니까? 자, 당연히 그의 성도들은 누굴까요? 그 시대에 나사렛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고 받아들인 제자들이겠죠. 성도들. 그죠? 그들이 그의 성도들이에요. 그 다음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그죠? 그들이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은 그 시대 말 그대로 누가 이방인이에요? 헬라인들. 그죠? 헬라인들. 근데 이 성도들과 이방인을 더 확대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보면 그의 성도들은 하늘의 거룩한 존재자들이 성도들이에요. 타락한 적이 없는 거룩한 존재자들, 천사들을 포함해서. 그들에게도 이 만세와 만대로 감추어 얻은 비밀이 그들에게도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오실 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에게도 뭐요?
감추어진 것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적으로 더 풍성히 알게 하려 하시는 이방인은 누굴까요? 그러면 그 이방인은 타락한 이 지상거민들을 가리키겠죠. 지상거민들. 우리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성육신 하시는 이 사건은 천사들에게도 공개는 되었지만 사실은 그것은 알려진 비밀이었어요. 알려진 비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죄인의 구속을 담당하실 것은 구속의 경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수 있는지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의 영광이 이제 이방인 가운데서 더 풍성히 알려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 비밀이 오늘날은 어때요? 완전히 성취되는 시대에 우리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끝에 이 비밀의 완전한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성취될까요? 14만 4천이. 왜요? 아까 말씀해서 그랬죠. 이것은 체득할 수, 경험으로는 알 수 있지만 설명될 수는 없는 것이다. 누가 경험한다고 이것을? 14만 4천인들이 이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께서 무엇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것처럼 14만 4천이는요. 제가 늘 강조하죠. 14만 4천이는 육신이 뭐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는. 왜요? 이들의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어디에 육신에, 마음에 기록한 새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백성들은 2000년 동안 그 언약 안에 있었지만 최종적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14만 4천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비밀의 성취처럼 14만 4천인들은 육신이 어떻게 거룩한 말씀, 성화될 수 있느냐의 비밀을 뭐하는 자들이다? 경험으로 체험하는 자들이다. 비밀을 성취할 자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연구책입니다. 9장 마지막 장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 A.T. 존스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에 인간의 육신을 쓰신 한 어린아이로서 시작하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마치신 것과 같이 여러분과 나는 거듭나서 무엇으로 거듭난다고요? 우리는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똑같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모든 일에 그 안에서 자라나서 곧 그와 같이 의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말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기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그 날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 세상에 전하라고 주신 그 비밀을 가지고 있다. 어떤 비밀이요?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
그 비밀이 세상을 위하여 맞춰져야 하고 또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안에서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그 비밀이 14만 4천인 안에서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인간의 육신을 쓰신 하나님의 일, 육신 곧 여러분과 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일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여러분과 내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맡기면서 심판을 만나고자 하고 그 앞에 설 준비를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 일이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네. 누구의 방법이라고 얘기해?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 그런데 이 일이 누구 안에서 맞춰진다고요? 14만 4천인 안에서. 하나님의 일. 그것이 맞춰져야 한다. 그랬어요. 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짧은 시간에. 네. 그래서 이 비밀은 경험으로만 풀리는 비밀입니다. 그 누구도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14만 4천인만이 경험으로 아는 비밀이요, 경험으로 깨닫는 비밀입니다. 이 경험을 노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설명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은 누구에게만 속했다고요? 창조주께만이 속한 능력의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으로는 해요. 하는데 그 경험에 이루어지는 능력 또한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능력을 힘입을 뿐이지, 그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 능력의 신비를,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의 능력을 경험할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맛볼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은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있어옴으로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위대한 이적입니다. 온 우주 역사에서 길이 남을 위대한 역사가 14만 4천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맡겨졌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고 완전히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이 일에 동참하시고 이 일이 우리에게서 영광스럽게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또 이 새 것과 옛 것의 보화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마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